네. 임준희 시장님 참으로 네. 좋으신, 네. 참으로 좋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멘. 이른 아침 잠에서 깨워 우리를 제단 앞으로 모아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주시고 선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세종 지역에 등대를 세워주시고 또한 아름답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도들을 이곳으로 모아주셨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세종 지역에 준비된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곧 시작되는 명품 학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삼각회가 하루속히 매매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또한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고은이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고열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처럼 참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고은이를 성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루속히 성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정결하여져서 값비싼 은혜 아래 오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음성을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기도록 제목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수많은 사람이 은혜에 대해 말하는데 은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 뜻을 가장 훌륭하게 설명한 사람 중 하나이다. 독일의 종교 지도자 대부분이 침묵하던 시절에 그는 히틀러에 맞서 목소리를 내다가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몰았다. 1943년 4월 5일 본회퍼는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됐고 1945년 4월 9일 교수형을 받았다. 그가 갇혀있던 강제수용소의 인원이 모두 석방되기 2주 전의 일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39세에 불과했지만 그는 문헌으로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자신이 져서 제자도의 대가 1장에서는 본회포는 값비싼 은혜를 비교한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이다. 값싼 은혜는 죄에서 떠나고 죄가 떠나가는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칭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의롭다 칭하는 은혜를 말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훈육 없는 침례, 고백 없는 성찬, 개인적 자백 없는 면죄를 설교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값비싼 은혜는 그와 반대이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명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은혜이다. 이것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싸며 진정한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에 은혜이다.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값비싸며 죄인을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은혜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은 우리에게 값싼 것일 수가 없다. 은혜는 인간에게 그리스도 명예를 메고 그분을 따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싸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기에 그것은 은혜이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쌀 뿐 아니라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하고 참된 순종을 위한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는 활발한 은혜이다. 바울의 말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힘임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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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이 갑자기 좀 이렇게 이상해졌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폰 회포의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저서에 나온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값싼 은혜를 선포해서 싸구려 교회가 됐습니다. 그냥 뭐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복받고 은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복을 주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싸구려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여겨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불의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다 설명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값싼 은혜 한번 보실까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그랬어요. 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롭다고 한다고요? 죄를 의롭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똥을 쌌는데 똥이 아니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똥 싸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은혜로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맥질해 버리려고 다 그걸로 땡쳐 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만을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어떤 대가 없이 공짜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거기 보면 회개 없는 용서, 훈육 없는 침례, 고백 없는 성찬, 자백 없는 면죄,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님 없는 은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공기, 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공기 마시는데 돈 내고 마십니까? 1분에 한 10번 이상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매 숨 쉴 때마다 돈 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평생 동안 숨 쉬면서 어떻게 다 그 값을 갚겠습니까? 공기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를 세웠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물. 여러분, 음식 없이는 수십 일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며칠을 못 살아요. 이 중요한 물, 또 이 소금이라든지 여러 먹는 음식들 한번 보세요. 다 이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싸구려로 그냥 공짜라고 하니까, 공짜도 여러분 대가 있는 공짜예요. 공짜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흔하게 써버리면, 내가 마시고도 남는 나머지를 다 그냥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값비싼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 반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명한다 했어요.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생명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용기 있습니까? 내 생명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새 생명 주시겠다고. 예. 내 육신의 이 큰 생명 내놓으면 새 생명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정죄하고, 이 죄를 정죄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생명값이에요. 그래서 그게 값비싼 건데 죄인을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값비싼 이유는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 값입니다. 근데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은 우리에게 값싼 것일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 생명을 주신 엄청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자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라고 요구하기에 값비싸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지요. 근데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니까. 예,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하고 참된 순종을 위한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는 살아 움직이는 활발한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싼 은혜, 아주 정말 천하에 없는 그런 보화인데 그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 은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 약동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울의 말처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이다. 내가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시는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저희들, 우리는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은혜를 유감없이 많은 이들에게 또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배은망덕 하지 마시고 값비싼 은혜 받았으니 값비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시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차성식 장로님 가능하시면 여기 읽어주시고요. 윤주환 우리 형제님 가능하시면 여기 읽으시면 안 되십니까? 예. 예, 그러면 요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드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비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아멘. 아멘. 김현숙 장로님.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 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릎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 집에서 처당하게 지냅니다. 아멘. 다음에 오윤홍 집사님. 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 이눈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아멘. 아멘.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두루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담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왕 암메올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이니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저거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아멘. 아멘. 조영수 집사님 먼저 읽으시죠. 그다음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악을 분간하심입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택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며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아주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사울 밑에서 궁궐에서 수금 펴는 자로 궁궐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다윗은 사울이 죽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옴으로 그는 종교적인 정통성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가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가 간통하고 죄를 범한 결과로 그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참 큰 축복을 받은 다윗의 생애였지만 그의 생애가 자녀들의 싸움과 또 살인 그리고 여러 자녀들이 죽는 암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가 그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주 무섭게 여기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내일은 오인웅 지사님 기도십니다. 자,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지 만만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 기도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십자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르러 오는 엄청난 죄의 결과가 결국은 다윗의 그 왕가를 멸망시키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4월에 있을 명품 인생학교를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하는 이 헌당, 특별히 구교회의 매각, 전세 놓는 일,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사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김동혁, 백연수, 이상만, 정남덕, 신영순, 문영순, 오혜식, 고은이 이 모든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황모세, 김선영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린이와 예찬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모세 집사가 직무에 충실함으로 그가 소원하는 바 승진과 또 팀장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또 아멘. 대만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최은성, 조선희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 캠퍼스에 있는 한글반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그 사업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